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6.25가 일어난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6일이 되면 현충일이 있고 또 6.25 전쟁의 아픈 경험을 상기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북한의 6.25 전쟁 발발과 계속된 도발 속에서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산화하였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지 은 70년이 넘어서 통일과 상봉의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온 이 이상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의 꿈은 멀어지는 것만 같고 남북의 긴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주에 우리 남한을 적이라고 했고 겐성공단에 군인을 주둔시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국가안보와 호국 보훈의 정신과 6.25 전쟁을 새롭게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은 근대사의 최악의 전쟁으로 3년 동안 150억 불의 전비가 들어간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업시설의 43%가 부서졌고 발전시설은 41%가 망가졌고 탄광은 50%가 주택은 3분의 1이 부서지고 파괴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단순히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라가 두동강기로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까지 가족을 잃고 이상 가족의 아픔 속에 한평생을 살아야 했고 과거의 이산 가족의 상봉을 통해서 저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전쟁의 이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뼈아픈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값진 것을 얻은 것은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지키고 분단된 이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7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가슴 아픈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자유대한민국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해야 될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6.25 전쟁의 뼈아픈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이 민족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초토화된 나라를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힘있게 일하고 노력했던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경제 규모의 11위에 오르는 막강한 나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걱정스러운 것이 6.25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북침을 했는지 남침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젊은이들이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가서 해방 직후 나라가 혼란할 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초토화가 된 땅 위에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되었을 때에 박정희라는 군인이 올류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던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 우리 나라에 주던 원조까지 다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태평양을 건너 이 백악관에 대통령을 만나러 온 이 박정희는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런 말씀이 한없는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빈손으로 호텔에서 보따리를 싸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서독의 대사를 보내어서 차관을 1억 4천 마르크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을 빌리는 대가도 서독이 필요한 간호사와 그리고 강부를 보내주는 조건에서 돈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500명을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이 왔으니까 92대 1로 엄청난 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 뜨거운 지혜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저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이들에게 처음 맡겨진 일들이 병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조국, 가난한 자신들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억척스럽게 일을 했고, 그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이 서독에서는 코리안 엔젤, 한국의 천사라,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서독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참 성실하다는 이미지가 되어져서 몇 년 뒤에 서독 리브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서독으로 날아갈 비행기가 없어서 서독 정부가 친절하게 국빈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줘서 독일에 도착합니다. 고국의 대통령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강부들과 간호사들이 500여 명이 강단에 모여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기 전에 애국가가 흘러나왔을 때에 이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연설이 시작되었는데 새까맣게 끌린 강부들의 모습을 본 순간에 역시 목이 메어 연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하신 말이지만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그 말하고 그냥 마쳤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에 올라탄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이 타고 갔던 옆에 리브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끄집어내서 집어주면서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서독 국민들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받고 1억 4천 마르크에 대한 차관을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당시 유엔에 등록된 120개국의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GNP가 76불이었습니다. 1964년 국민소득이 100불로 올라서게 되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초등학생 때인데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 산업을 발전시켜 수출하였고,
플라스틱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습니다. 곰 인형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았고, 그렇게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1965년 수출 1억 불을 달성했을 때에 세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거지들이 어떻게 1억 달러를 수출을 할 수 있는가 놀라면서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저들이 우리를 경이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그 선조들, 그때의 그 우리 선배들, 그 강부, 그 간호사, 그리고 월남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수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쉽게 폄훼하고 그 역사의 인물을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 내서 심판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6.25 전쟁을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6.25의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전쟁은 과거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과 그 긴장을 한시도 늦출 수 없었던 준전시 태세를 갖추고 살아왔습니다. 인도의 저명한 사상가인 사라야는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해 버린 사람은 꼭 그 같은 패배로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한 나라나 민족은 다시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해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 식민지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38선 이북을 담당한 구소련은 만주와 한반도를 겨냥하여 1945년 8일 말경 북한 전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을 착수했고 10월 14일 김일성을 등장시켜 1945년 12월 8일 이른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9월 4일에 제2군단 부대를 김포공항에 도착시켰고 9월 7일에 메가더 미 극동 총사령관이 남한에 대한 군정을 선포하였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통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구소련과 영국과 중국 4대 강국들이 한국을 신탁 통치에 두기 위해서 5년 동안 논의를 진행하였고 남한에서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남한은 유엔군의 감시하에 드디어 1948년 5월 10일 단독으로 총선거를 실시해서 재헌국회를 구성하고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한 후에 7월 2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이시영 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은 구소련의 지배하에 1948년 8월 하순 단일 후보를 출마시켜 흑백선거를 실시하였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해서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여 공산 정권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 후에 북한은 소련의 비호 아래 공산 조직을 체계하고 적화 통일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미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정신 상태 때문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웠지만은 그러나 공산주의의 활동마저 용인을 하고 좌우로 분열되어서 혼란만 거듭했던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1949년부터 군사력 정강에 박차를 가했고 소련 장비를 무장하고 남침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9년 주한미군 철수가 진행이 되어서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게 되었다. 여러분, 미군이 1949년에 우리나라를 철수했어요. 미군이 떠나자 북한은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을 설득해서 남침 계획을 인준받고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전쟁 개시일로 정하고, 그래서 남한은 5월 6일 날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비상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최병덕 총장이 특별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쟁 이틀 전 6월 23일에 비상계엄령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던 북한군은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남침하여 파죽지세로 남한을 초토하기 시작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자그마치 3년 1개월 2일간의 전쟁이 치러집니다. 가장 처참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엔에서 파견된 전투 부대가 16개국, 의료 지원 부대가 5개국, 물자 자원 20개국, 도와 41개국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6.25 전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북한은 적화 통일의 꿈은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도로도 고속도로 같이 뚫어놨고 이제 지뢰도 다 없애버렸고 이제는 탱크 방어벽도 없애버렸으니까 내려오면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 안에 서울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는 3일 걸렸지만은 이제는 몇 시간 안에 서울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오늘 우리 신앙도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되어져 가는 현실을 보면 어찌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방적으로 받고 나라적으로 받고, 나라 100만 원을 받았는데 14조 원이 지불이 됐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저는 신문에 보니까 750만 원을 부담받아야 돼. 700몇십만 원을 부담을 받아야 된다. 100만 원 받고 쓰기는 좋아요. 그 밥 사 먹고 하니까 참 좋기는 좋은데, 여러분 또 한 번 코로나 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주면 좋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빚을 더 져야 됩니다. 금년 상반기 해도 100조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 때문에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미국하고 다이다이 하겠다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이 은혜,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비록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을 했지만은, 그러나 해방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저들을 자력으로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왕을 항복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을 자력으로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원자 폭탄 2개를 터뜨리고 무조건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와이를 갖다가 공격을 해버렸으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원자 폭탄 2개 터뜨리니까 무조건 항복.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8월 15일 해방으로 결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남한은 미국이 주도하고 북한은 소련이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수립했지만은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기습한 남침한 북한군은 3일 만에 아까도 이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엔의 나라들이 개입하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풍전 등과 같은 그런 위기에 있던 이 나라가 다시 소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당시 모세와 같이 한국판 모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순간 과정을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라를 지켜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후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최빈국의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이 한국의 재건은 요원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군정을 지휘했던 지휘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소생한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 아주 비관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 구하의 나라, 세계 최고의 가난한 나라, 극단적인
남존여비의 나라, 그리고 망국적인 지역 감정의 나라, 문명국의 나라. 우리나라는 옛날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70~80%였어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의젓하게 세계 속의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인구 5천만으로 세계 인구의 26위입니다. 무역 규모가 세계 8위고 국내 총생산이 GDP가 13위 나라, 국민 소득이 GNP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간 3만 불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 전투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꿈같은 경제의 기적과 교육의 혁명과 사회의 대변혁이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밥을 먹으면 쌀밥을 먹으면서 초등학교 때 좀 쌀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쌀밥만 아니고 보리밥이라도 배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배가 실컷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60년대. 저는 전쟁 발발하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가난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가면은 도시락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는 점심을 먹는데 도시락을 주는데 쌀은 하나도 전부 버려봐요. 그래서 뚜껑을 열다가 옆으로 닫고 반을 열어가지고 먹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 우리에게 옥수수를 원조를 줬을 때 우리는 그 점심때마다 옥수수를 끓여가지고 가서 우리가 타와서 나누어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배식 담당을 맡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담당하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가난한 나라, 이게 얼마 되지 않는 나라,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된 게 불과 한 40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같이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6.25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경고의 말씀을 설교를 3편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고 또 앞으로 이제 약속의 땅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너희들이 풍요롭게 살 것이다. 근데 풍요롭게 살 때에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려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본문에서 11절, 14절, 19절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은 18절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 우리 성도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주일날 예배가 희미해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겠네, 편하네, 좋네. 아니, 옳시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 10장 25절의 말씀같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안 된다. 두 번째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지금 소유가 풍부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힘으로 된 것 같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렇게 어렵고 배고픈 시절에도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주일을 성수하며 11조를 철저하게 들었고 노동에 지치고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고 생활했던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인의 이야기를 늘 합니다. 우리 장인은 장로님이신데 그 섬에 있으니까 시간배 타고 가려고 하면 시간이 안 맞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새벽에 육지로 나가는 통통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시장을 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못하는,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새벽 기도 빠지고 부두로 갔다가 컷이 자빠져가지고 다리를 부러졌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장로는 새벽 기도도 한번 못 빠지나, 이랬다니까. 그 말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믿음 생활, 철저히 신앙 생활을 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 안 빠져도 신앙이 좋고, 그리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안 좋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신이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겠다, 이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아프지 아니한 이상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촌에서 10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키웠느냐. 여러분, 다 믿음으로 10자녀가 다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선교사.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활이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늘 시대는 문란하고 타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옛날에 우리가 학생 때에는 야, 교회 연회장이가,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요즘은 예배 드릴 때 학생들이 휴대폰 가지고 서로 문자 나누면서 예배 드리는 시대, 이게 오늘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기 힘으로 얻었대. 자기 노력으로 부자 되었대. 자기 노력으로 잘 살게 되었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찬양 노래하면서 열심히 우리 조상들이 일을 했어요. 그 노력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올시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숯불로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미군이 물러가면 좋다 생각하지요? 미군이 물러가면 달러가 빠집니다. 미군이 물러가면 기업체들이 다 물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 힘센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누구도 못 덤빈답니다. 못 덤비요, 못 덤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50대, 60대 이상은 다 6.25 전쟁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프게 한 것인 줄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안 배웁니다, 지금은. 6.25 전쟁이 북침을 했다니 남침을 했는지 분별을 못하는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망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목숨 건 기도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비교가 50대 1이래요. 50대 1.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자, 우리는 6.25의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꼭 붙들고 우리 선조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선조들의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신앙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